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말의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자 사도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마라나타 응답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한 거죠. 주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재림하마라고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림의 약속을 지키셨다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기대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대우주적 종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 마지막 날을 대우주적 종말이라 한다.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종말장이라고 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어떤 비유입니까?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하시며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 마지막 때 징조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전쟁, 기근, 지진, 자연재해, 질병, 전염병,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윤리적 타락, 불법, 복음 전파 확대, 이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1900년 동안 일어난 전쟁, 기근 또는 지진, 자연재해, 전염병, 그 1900년 동안 일어나는 횟수, 강도보다 20세기 들어 100년 어간에 일어난 횟수와 강도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강력하고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일어난 이런 사건들과 불과 100년, 20세기 들어 100년 어간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대우주적 종말이라고 했어요. 이 대우주적 종말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왔다, 징조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더 확실한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말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종말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언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한 분도 거의 예외 없이 100년 안에 다 갑니다. 억울한데요. 내가 빵살인데 그러면 혹시 계시면 한 10년쯤 보너스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100년 안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해요. 피할 수 없죠.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얼마 전에 7번째 제 신학교 동기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7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는데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 가운데 4명의 친구의 추모사를 제가 적었어요. 추모시를. 이 추모시를 적으면서 이 친구들의 나이를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떠난 나이가 이렇습니다. 24살, 34살, 38살, 42살, 53살, 55살, 63살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친구들의 추모시를 쓰면서 제 마음속에 내 남은 날도 카운트하게 됐어요. 아, 나도 그날이 곧 머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는 모두가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이 하나 생겼는데 내 묘비명에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제 묘비명이 궁금하죠. 제 묘비명은 제 아내와 제 아들들에게 이미 가르쳐 놨습니다. 반드시 내가 부름을 받거들랑 이렇게 적으면 좋겠다. 주님을 위하여 불꽃처럼. 그게 제 묘비명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불꽃처럼. 이 묘비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의 부름을 받고 제 남은 삶도 카운트를 해보니 사실은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성의 14번째 책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반드시 승리해야 돼 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미혹하는 자가 있대요. 어디에서요?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카파테세라고 합니다. 에카파테세. 이 뜻은 진리를 교묘히 왜곡하여서 완전히 빗나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교묘히 왜곡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다. 이 에카파테세는 사단의 전략적 속임수, 진리의 왜곡을 가리킬 때 성경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혹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성경 4절에 그는 대적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향한 대적자입니까? 예배 받으실, 숭배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얼마나 소름 돋는 얘기인가요? 우리 현실하고 딱 들어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야 라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5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외치는 사람,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이 죽자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을 했어요. 장길자.
여기 설월여고 밑에 있습니다. 큰 예배당이. 통일교, 문선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내가 재림주로 와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러 왔다. 그가 누구예요? 문선명. 참 아버지. 참 아버지가 죽자 또 참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누굽니까? 한학자. 요새 우리나라 뉴스를 그냥 점령하고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 재림주 JMS 정명석.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어마어마하게 방영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폭행을 했는지 만천하에다 폭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JMS 우리 주님이라고 따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천지 이만희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이들은 성경 진리를 교묘히 왜곡해서 완전히 빗나가게 해서 미혹하는 자들이죠. 우리 신천지를 한 예로 한번 들어보면 신천지의 미혹 수법은 아주 교묘하고 전략적입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포섭, 두 번째 단계 복음방, 소그룹, 세 번째 단계 센터, 네 번째 단계 교회로 입교,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 상담하자, 심리 테스트 한대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말랑말랑해지면 우리 복음방 소그룹으로 둘이 혹은 셋이 3개월가량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2시간씩 말씀을 공부하자 해서 복음방을 해요. 복음방. 그리고 어느 정도 구속력이 생기고 말 잘 듣게 되면 이제 아주 훌륭한 일본에서 건너오신 선교사님이 계셔. 저 센터에 가면 그 선교사님 만날 수 있어. 센터로 인도합니다. 여기 금호 장례식장 앞에 건물에도 있어요. 센터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2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들의 논리로. 그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그 논리대로 가르쳐서 마지막 그 보혜사가 이만희야.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이긴 자가 이만희야 라고 꼭지가 돌았을 때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배운 그것으로 인하여서 꼼짝없이 솔타이, 그 영혼이 묶여서 결국 끌려가게 되는 거지. 아, 이만희가 보혜사구나, 이만희가 구원자구나, 이만희가 바로 그 이긴 자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포로가 된 자들이 30만 명이에요. 광주만 해도 6만 명이 있대요. 베드로 지파, 여기 고속도로 옆에 베드로 지파 성전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전대 앞에 6만 명, 매년 5천 명 이상씩 여러분 6개월 동안 이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수료식을 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에카파테세, 미혹한다는 거예요. 교묘히 진리를 왜곡해서. 그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미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끄떡없어요. 나와 다른 얘기예요.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이래봐도 내가 신앙생활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거기 넘어간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몇 년 전에 신천지에 잠입을 해가지고 그 명단 리스트를 입수를 해가지고 폭로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리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리스트에 기성교회에 상당히 많은 중직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심지어 장로님까지.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끄떡없어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런 허접한 그런 곳에 넘어가고 그렇게 소울타이가 돼서 영혼이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고요. 그런 미혹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 배후 속에, 이만희 배후에, 장길자 배후에, 한학자 배후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대요. 사람들은 와 하죠. 여러분, 통일교는 일본에서 1년이면 헌금을 해가지고 3조가 들어옵니다. 3조. 통일교 기업이 30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아, 저기 가면 내 인생 잘 풀릴 것 같아. 와 하는 거죠. 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다. 영악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죠.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카파테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교묘히 진리를 왜곡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 미혹을 잘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 위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 대단히 허접합니다. 우리는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달에 대한 경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느끼지 못하게 스며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 그게 뭐냐? 철학, 지식, 학문, 과학, 문화, 여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더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문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가 무엇입니까? 탈종교화예요. 탈종교화. 탈종교화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신을 떠나고 있음이에요.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누가 말했습니까?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쳤죠. 와, 당신 대단해. 그 절대 진리에 당신은 도전하다니 대단해 박수를 쳤죠. 그뿐입니까? 포엘바흐는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투사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수를 쳤죠. 인류의 절반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포엘바흐 제자가 누굽니까? 칼 막스입니다. 헤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신이 누구입니까? 만들어진 신. 그 책이 그 유명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도 아주 심오한 얘기가 거기 있는데, 그 심오한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곽방을 하죠. 당신은 영웅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철학과 학문과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 이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탈종교화시키는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미혹되지 말라라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 배후의 사단이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분별하여 미혹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단이 누굴 삼킬까? 라고 찾아다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 승리하려면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맞아요.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싶어요. 미혹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있으라. 두 번째, 어떻게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 안에 있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대요. 말로, 편지로. 그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친 진리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복음.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라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진리다. 누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에고에이미, 직접 계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나는 길, 진리, 생명이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진리 되신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었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숱한 일을 바울 사도가 겪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마침내 그는 승리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느라. 승리자의 노래, 마지막 인생길을 다 달린 자의 마지막 승리자의 노래,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는 승리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는 진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을 걸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내가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버립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직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러므로 결국 바울 사도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싸움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이 있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바울 사도는 그들과 싸웠어요.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에 내가 전한 진리,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대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신경을 끄리드라고 합니다. 끄리드. 이 끄리드라는 말은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을 끄리드라고 해요. 우리는 사도들이 고백한 그 믿음을 똑같이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출발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로마 신경이 되고 니케아 신경이 되고 사도 신경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네. 당신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그 신경, 신앙 고백이 발전을 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책의 사도신경을 여러분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가 9줄로 되어 있습니다. 9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은 한 줄이야, 한 줄. 고백이.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이 뒤에 2줄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6줄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그럼 왜 이렇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많을까요? 그것은 오늘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진리성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숱한 공격을 통해서 아니야 라고 대항하면서 나온 신경이 사도신경. 그래서 9줄 가운데 3줄은 성부 성령, 6줄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공격을 당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건 맞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건 맞아? 예수님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야? 이 공격을 지금도 예수님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는 거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맞아?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여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 그것이 진리다. 그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를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진리다. 그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그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라고 내 의지가 그렇게 발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 의지, 내 힘, 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 말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그 말입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굳지 못한 것도 잘 알아요. 우리의 귀가 얇아서 잘 미혹당하는 것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신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 옷 입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입히셨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셨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은 나에게 옷을 입히셨다. 어떤 옷? 예수님 옷. 내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의, justification, 칭의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움을 보지 않고 나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함으로 오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요? 그분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손에 힘은 빠져요. 손 놓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우리 손에 힘 빠지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우리 주님이 나를 굳게 세우시고 나를 지키셔서 너는 의인이야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천상병님은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은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렵니까?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말하시렵니까? 천삼병님은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날에 나는 승리의 노래, 이 세상의 소풍이 참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하리라. 천삼병님은 사실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967년 동백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무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해서 많은 장애를 얻게 됐어요. 귀가 안 들려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런 고통의 삶을 살면서 그는 이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 소풍 너무 아름다웠다고 나 그렇게 말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켜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도 그분 앞에 서서 내 소풍 참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을 약속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진리 안에 있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악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주님 잘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 소풍은 참 아름다웠어요 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